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참혹하게 처형을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형법이 아니겠습니까? 죄수를 십자가 모양의 형탈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아주 최악의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처럼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단지 죄가 있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의인이시며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잘되고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에도 역시 진정한 의인이다,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다 라고 하는 인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고난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어, 이 사람은 진정 의로운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임종 직전에 아니면 고난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본 후에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어 라고 하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롤 모델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형제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롤 모델을 찾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롤 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옆에서 늘 3년 이상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토해냈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는 정령 의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찬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도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 틀림이 없어. 우리가 잘 되잖아요. 우리가 몇 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잖아요. 이런 인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어디 됩니까, 여러분들?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불통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불통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눈에 보았을 때 고난의 형구, 고통의 현장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그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닦게 예수님은 성장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쳐다보았을 때도, 이방인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심지어는 강도가 바라보았을 때도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하는 놀라운 찬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나에게 해주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그 소중하고도 귀중한 그 모습, 가장 귀족적인 모습,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왕족다운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내비치면서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는 정녕 누가 바라봐도 의인이었어 라고 하는 찬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당하셨기에 이방인인 백부장으로부터 진정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아주 의인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러한 칭송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의인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자 수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감당해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임종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기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십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사람들을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모두 다 사랑해서 마치 그들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랑의 음성을 바라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호소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그를 향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시면서 운명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은 그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마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의 입은 쉬지를 않았던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사가 된 것에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줄 수 있는 선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숨을 거두시고 운명해야만 되는 찰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고난,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것이며, 마지막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도 위대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고작해야 33살밖에 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살의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의인이었도다, 33살에 의인이었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데려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앞에서 보든지 뒤에서 보든지 위에서 내려다 보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면서 쳐다보든지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의연한 모습 그 자체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6시간 동안, 아니 8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을 지켜보니까 이는 정녕 의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위대한 음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이시며 죽으셨기에 정령 의인이었다고 하는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는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의 백부장은 그 사랑에 감동을 먹은 나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마음껏 예수님을 막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은 비록 이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신을 버려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아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먼저 선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임을 그들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교육의 목표와 주님의 교육의 목표가 항상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6년 동안, 아니 20년 넘게 세상 교육에 저와 여러분들은 찌들은 상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세상 교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는 이유는 너희 자신들을 실현하는 것이야. 너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이것을 나타내면서 너희 자신들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이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야.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상하게 한다면 너희는 살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세상 교육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우리 자신들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지어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산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수많은 영혼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의 손으로 건져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만이 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안 돼도 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손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위대하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모토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심지어는 내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교육의 목적과 다른 기독교 교육의 훌륭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뭘 먹어도 그저 내 목구멍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지,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나는 못 먹었는데 왜 저 사람은 먹나? 그 사람이 먹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근데 쓸데없이 우리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왜 잘 될까? 은혜로 잘 되겠죠,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의 능력은 1%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업적,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사회 세우고 살리는 일에 내 능력은 사용이 되어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예수님은 마지막 땀방울 한 방울조차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주 무능력하게 돌아가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비참한 참혹한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움의 절규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물끄러미 세상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불타는 소망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며 내 목숨까지라도 내려놓는 희생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제발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목회가 무엇일까? 목회는요,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실망스러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했을 때 항상 실망스러운 역사를 사람들이 표출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늘 드는 마음이 역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전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사랑이 멀었네요,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려면 아직 가마득히 하나님 머네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에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님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 저는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늘 교회를 향해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겨우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마시고,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는가,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를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죽임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에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은 처음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그리고 피 한 방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기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붙들려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해야지, 내가 마지막까지 이들을 사랑해야지, 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마음속에 심어주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며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당신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위대한 마지막 선물은 기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잠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무려 3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었던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캄캄한 어두움이 온 세상을, 온 땅을 덮는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니까 해조차 빛을 잃고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3시간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해 왔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리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도 온 세상이 어둠에 덮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이 캄캄한 어두움에 잠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세상이 어두워지는구나, 세상이 깜깜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나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가정은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서 항상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선포하면서 주님 내가 살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러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터뜨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요,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눈빛 보세요. 살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눈빛 보면 허리 멍텅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도 SFC 2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SFC 운동원들이 중심이 돼서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절반도 아이들이 눈을 제대로 못 뜨더라고요.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그렇죠. 공부만 잘하면 소망이 있겠죠. 그죠? 미래가 밝아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대 시절에 좀 하나님 안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긴데, 요즘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가는데 예수는 짧고 인생은 긴 것 같습니다. 신앙은 짧고 인생은 긴데, 10대 시절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것이 그 흔적이 40대, 50대, 60대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10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큼은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시잖아요. 예수님이 등대잖아요. 예수님이 등불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등불을 꺼뜨리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대 시절에 그 짧은 시간, 중학교, 고등학교 그 6년 동안만 예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나머지 시간,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붙들렸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 명석하게 만들고 사회적 위치도 좀 똑바로 세워놓고 대학도 좋은 대학, 인류대학 들여보내고 좋은 직장도 얻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날 확률도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아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닙니다. 내일은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실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놔두더라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야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죽으나 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존귀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우리 가정 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삼성의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처럼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학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가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 해처럼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는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아주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성소가 활짝 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둘로 딱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장정이 양쪽에 올라타서 찢는다 할지라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스스로 그냥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스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으니 너희도 내 성소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시원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첫째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차게 우리의 인생을 행진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휘장을 탁 제끼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 나라의 꼴이 나는 이런 멋진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르고 또 길러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운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위력, 말씀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잖아요. 받기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겠죠. 죽도록.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야죠.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꽉 들어차 있어야죠. 맨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겨우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야죠. 기적.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꾸세요. 늘 꿈꾸는 것 같잖아요. 우리 늘 꿈꾸는 것 같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면서 놀랍고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적. 예수님이 남기신 거. 그래 예수님을 바라면서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 딱 붙들고 사랑을 베풀면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 의인이었어.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틀림이 없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만 이 고백이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